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2020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2020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를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 오른쪽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교회 이제 외워서 늘 말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좀 잠깐만 요약해서 전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개인에게, 우리 순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임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순 가운데 임하고 순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순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에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특별히 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속한 직장, 가정, 학원, 공동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335여 모여서 그 장소를 개혁,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작동되는 원리가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동체가 운영,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보다 더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제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에 세상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해 들어오므로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을 맞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다 더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미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요,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보다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 물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외우며 암송하며 기도했지만 이것이 정형화된 기도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또 확대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더 짙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제안을 해버리면 꼭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해서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함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의미를 살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것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저희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계속해서 제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알려주신 이후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로 호칭하여 기도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딱 이제 일주일 딱 쓰게 두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 썼잖아요. 그러면 터벅터벅 걸어와서 아주 당당하게 용돈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당당함이 좋습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생기냐면 제가 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은요,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호칭하여 기도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다, 뭐 사장님이다, 되게 막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 참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성경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던 아주 독특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그것이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의 풍성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 앞에요, 우리라는 또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온 천한 만물 가운데 택정하기로 예정함을 입어서 때가 되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본인들 외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민 의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이라는 교만이 너무 커서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잘못을 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라는 호칭 이전에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 뛰어넘지 못했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삶에 적용시켜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는요, 주인과 노예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 노예와 짐승 노예가 다른 것 딱 한 가지는, 사람 노예는 짐승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달랐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래요, 그 짐승이나 사람을 부리는 것이 똑같았어요. 부리다 죽어도 아무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이지만 노예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야, 이거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녀로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식선에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전혀 차별 없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로 예배당 안으로 예배를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요, 어떤 분은 막 금가락지를 끼고요, 너무나도 부유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 성도님들이 야, 이곳에 상석에 좋은 곳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요, 허름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거짓 차림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경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없고요, 그가 누구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식구들 안에요,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적게 가지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또 적게 배우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적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절대 차별하지 말고요, 절대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그럼 우리 교회는요, 지하 주차장에 교역자, 담임 목사, 장로, 주차 라인이 없어요. 오히려 주일날에는요,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주차 못해요. 절대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손수 기름 떠서, 기름을 떠오는 건 아니고요,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다 기름 넣고 하셨어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다. 누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데,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소규리 문답할 때 배웠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취함을 입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광이 완성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셔요. 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가치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첫 번째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데 두 번째 주기도문의 가치, 핵심이 무엇인지 보셔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같이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맨날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같이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소중한 가치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는 원어로 보면은요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있는데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또요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요, 그곳이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이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또 저를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의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법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개인의 삶을 보면은요, 핵심적인 것은 오후에 말씀드릴 거고 또 새벽기도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오후에 꼭 오셔요. 이제 오늘 서론이고요. 오후에 이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릴 텐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요, 내 삶 가운데 두 가지 법이 늘 싸우고 있잖아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욕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알기는 알지만 이 하나님 뜻을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잘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하게 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어떨 때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꾸준히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편해져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것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교통법규 지키기가 쉬우시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딴 사람이 안 보면은요, 슬쩍슬쩍 이 정규 속도로 달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야지 막 140km.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세상 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교회 분 가운데 참 제가 은혜가 되는 분은요, 자기는 교통 딱지를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대요. 참 놀라워요. 진짜 감사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내가 속한 직장이요, 세상 법으로 운영이 돼요.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약자들을 밟고 올라가고요, 그것을 탈취해내기 위해서 거짓, 잘못된 정보, 타인을 향한 공격들이 무수히 쏟아진다라고 예를 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직장 청소하고 필요하면 커피도 타다 서빙도 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작동 원리로 운영이 됐던 회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들어와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저런 삶도 참 괜찮네. 나도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어요. 공격들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세 명이 모여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다가 숫자가 더 많이 모이면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속한 직장, 학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소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지만 않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요,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다 더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 올해는 소극적으로요, 내 신앙만,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선에는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고요. 개인이 모인 순 가운데 좀 활성화되면 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나가서 순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올 한 해 동안 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